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랑이 넘치며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 주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의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58번입니다. 시편 133편의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가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쏟
편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조주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예비자로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다는 변하지 않는 약속처럼 신실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마다 말씀의 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봄을 만난 겨울이 눈 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셔서 나의 굳은 마음이 이웃을 대한 냉랭하고 차가운 마음이 강팍한 나의 언어가 변하지 않는 나의 굳은 삶의 습관들이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여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도 행치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는 말씀처럼 내 삶 속에 말씀으로 변하고 지키는 믿음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혼란과 이념들과 분열과 갈라진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나라가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의 삶이 평안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3월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목장 모임과 영동문화교실을 열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장 모임으로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을 잘 나누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잘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목장 모임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목장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동문화교실이 더욱 풍성하게 출발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작은 재능을 내어놓는 많은 헌신자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이 복음과 함께 전하여지는 우리 영동문화교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치부에서 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기관이 날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날마다 전하여지는 귀한 말씀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변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자녀들로 잘 자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교사들과 교역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섬김으로 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거운 발걸음을 들고 오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마음의 위로와 함께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평생을 살아오신 이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있음을 기억하고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우리 영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붙들어 주시고 이 전하여지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니.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못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 수정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좌가 영원히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 10절로 11절 말씀, 오늘 두 절인데 지난주에 봤던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8절부터 교독합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또 주 앞에 올라온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권면에 순종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권면에 잘 순종하십니까?
성경은 많은 권면으로 가득 차 있죠.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권면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종종 권면을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권면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왜 권면에 실패하고 권면을 거절하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권면을 거절하고 실패할 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가만히 귀를 기울여 봐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권면에 실패한 이유는 우리 안에서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그냥 제가 쉽게 얘기해 볼게요. 권면을 할 때 그 권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그러면 첫 번째는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하는 음성이 우리 안에 들립니다. 또 두 번째는 네가 뭔 상관이야? 네가 뭔 상관이야? 또 세 번째는 내가 어때서? 나 괜찮아? 내가 어때서? 나 괜찮아? 이런 말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권면을 거절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세 가지 반응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네가 뭔 상관이야? 내가 어때서? 나 괜찮아. 이것이 우리가 권면을 거절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반응입니다. 오늘 읽었던 11절과 10절과 11절은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죠. 권면의 말씀이에요. 왜 베드로가 이 시점에서 권면을 시작하는가? 당연하죠. 9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9절 말씀의 상황,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9절 말씀의 상황이에요.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교회 안에도 맹인이 있다는 거예요.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근시안적인 맹인. 먼 데를 바라보지 못하고 단지 눈앞에만 바라보는, 바로 눈앞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는 근시안적인 삶.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은 것까지도 잊어버렸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시대에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죠.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10절부터 11절 말씀에 권면을 하는 겁니다. 권면을. 여러분, 이 권면은 베드로 시대의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권면이 아니겠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권면입니다. 베드로의 권면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권면은 하나님의 권면이다.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권면이다. 성령에 의한 권면이니까 이 권면은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을 받을 때, 권면을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네가 뭔데? 네가 뭔 상관이야? 내가 어때서? 나 괜찮아. 이런 반응으로 우리가 권면을 받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도 베드로의 권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제가 권면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권면에는 세 가지 요소가 충족돼야 돼요. 권면은 세 가지 요소가 충족돼야 되는데 권면자, 관계, 상황입니다. 이 세 가지가 권면의 세 가지 요인인데요. 자, 제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을 기억해 봐요. 우리 권면에서 실패하는 이유, 권면을 거절하는 이유가 제가 첫 번째 이거 얘기했죠. 네가 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권면할 때 우리가 그 권면을 거절할 때 첫 번째 내 안에서 들어오는 말이 뭐냐 그러면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참견이야? 이것은 권면자의 자격을 말하는 거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에게 이러쿵저러쿵 말하느냐? 그 말이죠. 이런 부모가 자녀를 권면할 수 있죠. 왜? 부모이니까 자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마땅히 자녀들에게 권면할 수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래요? 두 가지죠. 직접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지상의 모든 예수님의 양떼들을 돌보고 치라는 사명을 줬기 때문에 베드로는 당연히 교회 안에 예수 믿고 들어온 모든 성도들을 권면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12사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예수님의 양떼들을 치는 자격과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베드로는 사도이기 때문에 우리 양떼들에 대해서 권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권면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네가 뭔 상관이야? 우리는 어떤 사람이 권면할 때 내가 거절할 때 우리가 거절하는 이 반응 중에 한 가지가 네가 뭔 상관이야? 네가 뭔 상관이야? 이것은 뭘 얘기하냐 그러면 너하고 나와의 관계를 얘기해요. 관계. 아무리 권면자의 자격을 갖췄다고 할지라도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권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이 골목에서 담배 피고 있는 학생들한테 제가 우리 모교에 이제 개척교회가 이제 지하실에서부터 이제 2층까지 올라왔는데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창문 내려다보면은 이 담 사이잖아요. 담 사이인데 꼭 우리 만촌 이동 안에 보면 대성공고인가? 그 공고 애들 꼭 지나가다가 빌딩 옆에 들어와가지고 담배 퍽퍽 피고 있다고 그래요. 그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른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학생들이 담배 피는 것을 참견해가지고 야, 담배 피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부모니까 그렇게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어른들이니까. 그러나 이 학생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당신이 어른인 거 알아. 근데 당신과 내가 뭔 상관이냐고. 난 당신이 아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참견하지 마요. 그 말이에요. 자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권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또 내가 어른이지만은 아이고 남의 새끼 담배 피든 말든 그건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냥 못 본 척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네가 뭔 상관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계가 형성되어야 권면이 이루어지죠. 베드로는 목자고 사도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양떼이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의 권면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요, 내가 어때서? 나 괜찮아. 우리가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 나는 괜찮아. 내가 어때서? 그래서 우리는 권면을 거절하죠. 우리가 권면이 거절되는 이것이 바로 상황이에요. 상황. 내 상황 괜찮단 말이야.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요. 나는 괜찮아. 내가 어때서? 내 상황은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내가 나를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은 다를 수 있죠. 내가 나를 보는 거하고 목사님이 나를 보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보는 거하고 베드로 사도가 나를 보는 것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죠. 나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지금 너의 상황은 굉장히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어때요? 라오디게아 교회 한번 이 말씀 보실래요? 내가 말하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내 괜찮아. 내가 어때서? 나 괜찮아. 나 괜찮다고. 그러나 예수님이 보기에는 영단판이죠.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지금 권면을 시작하는 게 뭐라고요? 9절 말씀 때문에 그래도 9절 말씀 때문에 9절 말씀 때문에 베드로가 권면을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맹인이 있다. 맹인이 멀리 보지 못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근시한 쪽에서 눈앞의 일만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때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죄 정결함에 받은 것까지 다 잊어버리고 구원을 잊어버리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큰 문제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는 권면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런 권면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 것 같아요? 내가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것은 뭘 의미하고 뭘 증거하냐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권면의 세 가지 요인을 다 부정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나의 사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와 베드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은 별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베드로와 나와의 관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게 뭔 문제냐? 나는 예수님의 양떼가 아니라는 것을 판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는 예수님의 양떼가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나 권면을 받아들이면 어때요? 베드로는 나의 사도고 나의 목자라는 것이 증거가 되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양떼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권면들을 살펴봐요. 제가 성경에 보면 중요한 권면들이 많은데 다 뽑아볼 수는 없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중요한 권면들은 다 한결같이 뭐가 나와요? 한결같이 단어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들아라는 이 말이 공통적으로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라는 이 말만 들어도 뭐예요? 관계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강조하는 말.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 권면을 할 때도 앞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는 이 말만 들어도 관계가, 충분한 관계가 형성되지만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말을 봐봐요. 얼마나 관계가 강조되어 있어요?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통해서 권면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형성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에 있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의 핍박이 시작되던 때, 기독교의 핍박이 시작돼서 교회가 핍박당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 되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거야.
교회를 핍박하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니까 로마의 핍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수 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배반의 상황에서 히브리서 이 기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해 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예수를 배반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도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아니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목숨의 위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권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권면을요, 단지 권면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여러분 한 사람을 대상으로 권면을 하면 이걸 단지 권면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권면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판명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약에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목사가 아니야. 당신은 나의 목사가 아니야. 당신은 나의 사도가 아니야. 당신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 말은 결과적으로 나는 예수님의 양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내가 그냥 당신 말하시오 나는 안 들랍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면을 가볍게 생각하고 내가 거절하고 듣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예수님의 양떼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핵심을 봅시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앞에 보고 10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시작. 예, 이 말씀이 오늘 권면의 핵심입니다. 이 권면의 핵심을 받아들이면 두 가지 결과가 나와요. 첫째, 여러분 성경책 봐봐요. 여러분 보고 이제 성경책 읽어보면, 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그랬죠? 성경책 봐봐요. 굳게 하라고 그랬죠? 너희가 이같이 행한즉 그랬잖아요. 그럼 첫 번째 결과가 뭡니까? 첫 번째 결과는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두 번째 11절 봐봐요. 또 이같이 하면 그랬죠? 그럼 두 번째 결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너에게 들어갈 수가 있다. 두 가지 목적이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을 온전히 성취되게 하려면은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면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저를 봐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 일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이 뜻은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영역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고유 권한이잖아요.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싶다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싶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 택해주세요, 나 불러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예요.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아니죠. 거기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문평유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정과 선택, 그리고 부르심,
그 다음에 구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권한의 행위이고 하나님의 고의적인 권한이니까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행위에 대해서 내가 참여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택하시기도 하지만은 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택하시기도 하죠.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할 때 봐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택하셨어요. 부르심과 택하심은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행위, 고의적인 권한이에요. 우리가 거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이 성경 말씀 봐봐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말씀 봐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 봐봐요. 구원을 위한 것이 우리를 구원하사 그랬잖아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우리의 행위가 참여할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 따라해봐요.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은 하나님의 절대 고유한 행위예요. 나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뭐겠어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읽어봐요. 시작. 흔들리지 말고 나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가라. 흔들리지 말고 나의로 나중에 고쳐주세요. 나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너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8절과 9절 말씀이죠. 지난주 했던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예수 알게 게으르지 말고 예수 아는 일에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제발 맹인이 되지 말고 멀리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눈앞의 것만 집착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 구원을 든든히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고 선택하사 주신 이 구원을 끝까지 잘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 뜻이 되겠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다는 의미가. 두 번째 의미는 뭐가 되겠어요?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구원을 주신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고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말은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지,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과 이유를 깨달아서 그것을 열심히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실천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거둘 수 있는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일을 찾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말은 뜻이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구원을 끝까지 성취해 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데는 구원의 목적이 있는데 나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일을 성취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면이 가져오는 두 가지 결과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실족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10절 하반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것을 시작.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언제든지. 따라해봐요. 언제든지. 다시 한번 언제든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간과 상황에 대한 보증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즉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살면은 언제든지 너희는 실족지 않을 것이다. 언제든지 말은 시간적으로 언제든지, 상황적으로 어떤 상황에 빠지든지 너희들은 실족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보증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을 때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은 구원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실족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프타이오예요. 프타이오인데 한번 봐봐요. 뜻이 보면 비틀거리다, 넘어지다. 이것은 본래의 뜻이에요. 우리가 돌불에 걸려 넘어질 때 프타이어예요. 그런데 그때만 사용되는 언어가 아니야. 비참하게 되다, 파멸당하다는 이 속뜻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뜻은 하반 두 번째 뜻이죠. 비참하게 되다, 파멸당하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실족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실족하다는 말은 우리가 9절의 그 말씀, 9절의 말씀, 맹인이 되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먼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만 집착해가지고 인간의 욕심과 욕망, 이걸 성취하기만 열매를 맺다가 결국은 우리의 구원까지 잊어버리게 되는 결과, 이게 실족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실족은 비참하게 되고 파멸당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 지상의 삶에서.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절대로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며 산다면 실족하지 않게 될 거예요. 두 번째, 권면이 가진 두 번째 결과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읽어봐요. 이같이 하면 시작. 첫 번째 주는, 우리가 첫 번째 주는 결과는 지상의 삶에서의 보증이에요.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라, 이 말은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지상에서의 삶의 보증이에요. 두 번째 결과는 뭐예요? 천상의 삶에 대한 보증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내게 주실 것이다. 너희들 넉넉하게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이것이 11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이것이요, 오늘 본면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저를 봐봐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없다면 권면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사실 눈앞의 이익을 취하며 욕심을 취하며 살며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한들 그건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사람들은 눈앞에 욕심대로 살고 산다고 할지 그게 뭔 상관이냐고요. 권면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지상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사실 권면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 땅에서 욕심껏 살든 욕심을 취하며 살든 남을 속이며 살든 그게 뭔 상관이냐고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함께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앞으로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 때문에 지금 이 권면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맹인이 되든 뭐든 뭔 상관이냐고. 이게 우리는 앞으로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해야 돼요. 첫 번째,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영원한 나라. 여러분, 우리가 있는 지상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지상의 나라는요,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천지 창조를 시작한 때부터, 창세기부터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해서 종말이 올 때까지만 이 지상의 세계는 끝이 돼요. 이 지상의 생활은, 삶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도 지상에서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우리 많이 살면 몇 살 살아요? 80세, 90세 살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문 목사는 앞으로 몇 살 더 살 것 같나 생각해 보니까 60이니까 하나님께서 70까지는 보장해 주겠지. 왜 이제 목사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그럼 10년까지 남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 보니까 한 80까지는 살 것 같아. 그렇죠? 80까지는 그러니까 앞으로 20년은 남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20년 꽤 많이 남았네. 그 생각이 또 이제 나만 생각한 게 아니지. 또 우리 손지른 장모님 생각하니까 아이고 이 양반 나보다 더 빨리 죽겠구나. 또 뭐 다른 장모 보니까 아이고 저 나보다 더 빨리 죽겠네. 얼마 안 남은 거 여러분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남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60평생도 눈 깜짝하니까 지내왔는데 이게 뭐 앞으로 뭐 이런 거 남겠어요?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영원한 나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 영원한이라는 말이에요. 영원한 나라예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영원한이라는 이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영원한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한 용례를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영원한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이오니오스라는 말인데요. 이 아이오니오스라는 말이 사용된 용례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언제 사용하냐? 영원한 형벌을 말할 때. 그렇죠? 영벌, 영원한 형벌. 또 영원한 형벌, 영원한 불의 형벌. 이때도 사용돼. 영원한 불의 형벌. 다 똑같은 개념이죠. 또 영원한 불에 던져진다. 영원한 불. 이것은 다 영벌에 관한 것이죠. 영원한 형벌이 지옥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또 사용돼. 영원한 생명 또는 영생. 또 영원한 복음. 또 영원한 나라. 여기에만 사용되지 그 외에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그러니까 성경에 사용되어 있는 영원이라는 단어는 크게 세 부류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두 번째는 영원한 천국이에요.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과 관계된 게 영원한 나라, 영원한 복음이죠. 또 영원한 말씀. 하나의 말씀은 세 세트로 있으라 했으니까 영원한 말씀이죠. 영원한 복음, 영원한 말씀, 영원한 생명. 이게 관계되는 거하고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영원한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인간의 생명은 영원해요.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7, 80년 아니 8, 90년 살다가 육체는 잠시 죽어요. 우리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또 우리 모든 죽었던 육체도 다 부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지상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상의 삶을 살 동안에 하나님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나중에 베드로의 권면대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죠. 여러분은 지금 베드로 사도의 권면에 어떻게 마음에 반응하고 있어요? 우리 권면은 내가 말한 것처럼 네가 뭔데? 여러분 앞에서 문 목사가 얘기를 해도요, 여러분 뒤에 속으로 네가 뭔데? 네가 뭔 상관이야? 네가 나와 뭔 상관이야? 내가 어때서? 나는 괜찮아. 저 사람이 문제서 그렇지.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것은 내가 나를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철저히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나를 보면은요, 사람이 다 자기가 자기를 보기에는 다 옳은 것 같이 여겨져요. 잠언서 말씀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 왜 자꾸 절망해요? 내가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겉으로야 그럴듯하다 꾸며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속과 모든 것을 진정으로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서면은 항상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늘 이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잖아요. 권면을 받는 것은 단지 권면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했어요. 권면은 단지 권면만이 아니에요. 그 권면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판명됩니다. 그 권면을 잘 받아들이면 베드로는 나의 사도요, 나는 베드로의 양떼요, 나는 예수님의 양떼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권면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베드로가 나와 뭔 상관이냐, 네가 나와 뭔 상관이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를, 내가 나를 보는 것과,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내 친구들 목사들 들어보면요, 목사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말 얘기해요. 자기 교회 어떤 성도를 놓고, 다 중직자들이에요. 자기는 아무리 봐도 우리끼리 한 목사들끼리 나와서 난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 그 성도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런 말을 해요. 그 명단이 장로도 껴있고 권사들도 다 껴있어요. 행하는 것을 보면은 내 생각엔 이제 천국 못 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늘 그런 말 하죠. 그래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알아서 아시겠지,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자기가 목사가 교회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생각한 거하고요, 목사가 나를 생각한 또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내 얘기할게요. 제가 한 몇 번 한 것 같은데, 내가 지금까지 이 권면에 관해서 아주 가슴에 못이 박히도록 권면 그러면 딱, 나는 내 일평생 동안에 내가 누구에게 권면을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면 딱 그 한 차례입니다. 한 차례. 제가 군대에서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역을 하고 돌아왔어요. 이제 복학을 해야 되잖아요. 복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요일마다 뭐 했냐 그러면, 일요일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조기축구를 했어요. 조기축구를 했다고. 우리 만촌 이동 저 안쪽에, 우리 김세기 집사님 말죠, 저 안에 대성공고 있잖아요, 저 안쪽에. 거기서 내가 늘 조기축구를 했어요. 조기축구를 하니까 내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운동 안 하는 사람 같죠? 정말 족구도 잘했고요, 축구도 정말 잘했어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안 했죠. 축구를 정말 좋아했는데, 축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한 게임하고 또 한 게임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 늦잖아. 집에서 샤워하고 교회 오면은, 그 당시에 우리 개척교회였으니까 지각해 버렸네. 그러면 우리 그 개척교회 예배실이 문이 어디 있었냐 그러면 저 뒤에 있는 것이 옆구리에 있다고. 옆구리에 예배 시간에 문을 열면 삐걱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그 성도들이 다 나를 쳐다봐. 나는 예배 시간 중간에 와가지고 삐걱하고 들어가는 이 순간,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순간을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제 지각 안 해야 되지. 그래서 막 다음에 또 열심히 또 일찍 나와요. 근데 또 몇 주 지나가면 또 지각이 아니라 또 옆구리 문 뽕 열고 들어오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냐고요. 저는 예배 시간 늦은 것만큼 부끄러운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야. 여러분, 예배 시간 늦게 와도 부끄러움 모르면 여러분 신앙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보니 시간이 또 늦어버렸네. 그래서 그 부끄러움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가야 되겠다. 왜? 그 부끄러움을 차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교회 안 가버렸어요. 교회 안 가야 돼요? 아니면 늦게라도 와야 돼요? 늦게라도 와야 되죠. 그래서 내가 안 가버렸어요, 교회를. 하도 내 부끄러운 게 미안하니까. 내가 안 가버렸어.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형님 집에서 같이 더부살이 하고 있을 때인데, 개인주택 2층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11시 예배 끝나면 다 성도들로 밥 먹어야 돼, 국수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밥도 안 먹고 곧바로 우리 집 온 거야. 내 집을 찾아왔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동그란 식탁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 앉으셔가지고 오자마자 문 선생님 앉아보세요. 제일 뒤에 성경 제일 뒤에 보면은 저 칼라 사진 지도 있잖아요. 지도 막 찾더니 가나안 땅의 지도 여기 갈릴리 호수 있고 사해 있는 걸 찾더라고요. 갈릴리 호수 사해 염에 있는 거. 그래서 목사님이 이 사진을 이 지도를 보시면서 하는 말이 문 선생님 잘 들으세요. 여기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물고기가 살아요. 생명이 살아 있어요. 그런데 요 밑에 사해는요 죽어 있는 호수입니다. 물고기 생명이 없어요. 그 왜 갈릴리 호수가 생명이 살아있는 줄 아세요? 끊임없이 물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 사해는 왜 물이 다 고기가 살지 않는 줄 알았어요? 이 물은 고여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릴리 호수가 계속 생명이 있는 호수가 되는 것은 끊임없이 물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끊임없이 생명수를 받아들인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참석해야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내 생명에 내 신앙에 생명이 살아있을 수 있다라고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때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는데 내 속이 뜨거워가지고요. 막 물을 벌컥벌컥 마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나에게 권면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내 마음속에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찬물을 벌컥벌컥 마셔야 될 정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다음에도 조기축구를 나갔을까요? 내가 그날부로 조기축구를 끊었어요. 조기축구를 끊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얼마나 축구 좋아하는지 모를 거예요. 저는 아직도 꿈을 꾸면 참 꿈을 많이 꾸는데 맨날 꿈을 꾸면 신발 잃어버리는 꿈. 그럼 막 신발 찾아 헤매는 거야.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신발을 자주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맨발로 집에까지 올 때가 많았어요. 집에까지 맨발로 안 왔지만 학교 주변에 담벼락 옆에 우리 누님이 살았기 때문에 신발 잃어버리면 꼭 누나한테 가가지고 매형 신발 지지 끌고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새 신발 신고 가면 꼭 누가 훔쳐가고 그러니까 그게 뭐 되냐? 꿈만 꾸면 학교 꿈꾸고 이게 막 이게 신발 잃어버린 꿈꿔요. 그것만 꿈꾼 게 아니에요. 차를 어디다 세워놨는데 이 차를 어디다 세워놨는지를 몰라가지고 맨날 차 찾아다니는 꿈꾸는 거예요. 또 설교 시간 되는데 설교 시간 다 됐는데 설교 원고가 어디 가버리고 없어가지고 설교 원고를 찾는 난리가 나고 그 설교 하려고 하면 막 교회 지붕 천장이 떨어져 나가고 막 폭풍을 쏟아지고 막 설교할 환경이 안 되고 그런 꿈을 많이 꿔요. 그런데 딱 한 번 축구하는 꿈만 꾸면요 항상 이겨요. 항상 아무리 우리 팀이 1대 10으로 0대 10으로 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팀에 들어가면은 내가 10골 이상을 넣어가지고 반드시 이겨요. 모든 꿈에서 내가 축구는 반드시 이겨. 그러니까 축구 꿈만큼은 내가 항상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축구를 좋아하는지 알겠죠? 근데 그 축구를 끊었어요. 그 축구를 끊고 난 뒤에 내가 이 얘기는 처음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영동교회 와서 한 번도 이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새벽기도를 끊고 조기축구를 끊고 난 뒤에요. 그날 밤에 주일 밤에 꿈을 꾸었어. 내가 이렇게 병원 침대에 베드 있잖아요. 병원 침대 베드에 내가 누워있더라고. 누워있어요. 얘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내 머리맡에서 예수님이 내 이마에 손을 얹고 네가 다 나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네가 다 나았다. 그래서 내 이 조기축구 이게 그렇게 큰 문제였나? 아니면 이것과 관계된 다른 문제가 있었나? 예수님이 오셔서 내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네가 다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해봐요. 그때 내가 만약 목사님의 권면을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저는 목사님의 그 권면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목사님의 그 권면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사님은 나의 목사님입니다.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양떼라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이 권고에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것은요.
뿐만 아닙니다. 그 권면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이 사명자의 길로 온 것도 결국은 그 권면에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권면은요, 절대 권면으로 끝이 아니에요. 권면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을 할 때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권면을 하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권면을 받아들이든 이러면 이 권면을 단지 권면을 생각해서는 안 돼. 내가 이 권면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어떤 사람인가가 판명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꼭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면들을 순종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실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나보다 잘 아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권면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면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걱정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걱정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알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걱정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걱정 말아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 저희들도 특별히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드리는 이 11조 예물을 하나님께서 큰 영광과 기쁨으로 거두어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사 그들의 가정 모든 대소사를 주관해 주시고 축복과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일천 먼저 예물과 감사 예물, 성교구제 건축 헌금 예물 주 앞에 올립니다. 이 모든 예물 위에도 주님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일천 번째 예물 위에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 제목대로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연약하여 집안에 머물며 요양병원에 거하시는 주의 사랑 성도들 위에도 성령님 이 시간 함께 찾아가 주시며 거룩한 주일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성도 있으며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의 건강을 주장해 주시고 온전한 회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보겠습니다. 오후 목장 예배 1시 30분에 시작합니다. 목장 편성에 대해서 혹시 아직 참석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목장 리더 모임 오늘 오후 3시 예배 후에 유초동부실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제1여전도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강사는 송정교회 시음하시는 최세호 목사님 오시겠습니다. 전도의 원래가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봄특강 3월 15일날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죠. 중고등부와 대청부 주최로 천종호 장로님의 특강이 있습니다. 천종호 재판관이죠. 재판하신 분인데 오셔서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많이 그래서 이 행사를 우리가 어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하기를 원했는데 이분이 워낙 바쁜 사람이어가지고 이 시간밖에 없어서 이제 이 시간 초청하게 되는데 양해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도 모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영동마을 문화교실도 잘 준비돼서 또 시작되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사날 동안 절대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